구약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상반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서신서는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성령 강림 후 제1주이고 또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 그리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의 기본 내용은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존재하고 이 세 위격은 신성에서 동일하고 지위에서 동격으로 봐야 된다. 그런 겁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동방교회, 서방교회에 똑같이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던 그런 신학 쟁점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동방교회에서의 삼위일체 신앙은 세 위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독특한 그 개별성을 강조하면서도 성자와 성령이 모두 성부로부터 나왔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세 위격의 단일성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서방교회 삼위일체 신앙은 하나님의 당일성, 단일성, 특히 계시와 구속에서의 단일성에서 출발을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위격 사이에 상호 교제라는 측면에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이 견해를 대표하는 신학자이고 또 수도자가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삼위일체의 교리를 이해하고 수긍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나 저 사람하고 관계 있어. 나 저 사람하고 관계 없어. 이때 관계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독일 태생으로 미국의 신학자였고 또 철학자이기도 했고 또 목사이기도 했던 폴 틸리는
조직 신학에서 자신의 신학 방법을 상관관계라고 표현했어요. 상관관계. 이분이 끝까지 밝히고자 했던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상관관계, 컬래버레이션이었습니다. 실존적인 물음과 신학적인 대답, 즉 인간의 실존적인 물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대답이 있다. 복음적인 대답이 있다. 이런 거예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고백, 교리 안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의 탐구적 이성이 물어오는 물음에 대해서 계시로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거예요. 왜 응답해 주십니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관상하게 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창조의 한 장면 안에서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창조의 첫 장면을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로고스이신 성자는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자 따로 일하시는 장면이 아니에요. 영원부터 서로 안에 거하시면서 서로를 통해 존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동적인 교제. 이걸 폴틸리는 함께 춤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역동적인 교제. 이 교제를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럽니다. 이 페리코레시스가 창조 사역 안에서 구현이 됐다는 거예요. 이 페리코레시스는 다마스쿠스의 요한이 체계화한 개념입니다. 고전 헬라어로 페리라는 단어는 둘레라는 의미이고 코레시스는 공간을 내어주다, 함께 춤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안에 완전하게 머물면서 상호 내주를 통해서 존재하고 활동하는 역동성을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에 언급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복수형이죠. 내가 사람을 만들고가 아니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이 복수형은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 간의 대화이고 관계적 결단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매 창조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감격적인 선언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확인되는 그 기쁨의 선언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작별 인사를 하면서 각별하게 당부하는 게 있어요. 첫째 당부가 기뻐하라요. 기뻐하라. 왜? 기쁨을 잃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당부는 온전하게 되라. 그릇된 행실에서 벗어나서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라. 이런 당부이고 세 번째 위로를 받으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러나
위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 네 번째, 마음을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그리고 하나의 복음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속지 말고 서로 화목하라. 이런 당부예요. 다섯째 당부는 평안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평안함을 잃었어요.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자면 그들의 신앙이 삼위일체 하나님 위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지 못했던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신앙의 기초를 세우지 못한 채 그냥 하염없이 하나님 주변만 맴돌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축복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카리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가페,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전부터 계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코이누니아, 성령의 교통하심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끄시는 그 은총을 의미합니다. 이때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사귐이 아니에요.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고 연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공유와 참여와 연합,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갈라지고 기뻐하지 못하고 평안을 잃고 있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만이 그 모든 결핍을 채울 수가 있다.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를 정리해서 지켜내려고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노력 안에는 후세의 신앙을 확고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 안으로 이끌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배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머리로 혹은 교리로가 아니라 전 존재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할 수 있을 때 놀라운 변화가 나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 필요한지를 오늘 복음서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 보세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그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갈릴리로 가요. 갈릴리로 가는데 그 갈릴리에서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경배받으실 하나님으로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경배하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반응을 보인 제자들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른 반응이 뭐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였어요. 여기서 의심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뭐냐면 두 곳에 동시에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두 곳에 동시에 서 있다. 여러분, 두 곳에 동시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양다리를 벌리고 한 발은 믿음 위에,
한 발은 불신 위에 놓고 있는, 이게 뭐냐면 아주 분열된 실존의 초상이에요. 한 발은 믿음 위에, 한 발은 불신 위에. 불신앙까지는 아니에요. 불신앙은 아닌데 망설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역사적 예수님을 알고 믿어요. 죽음을 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실존이 분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아직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태가 표현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이 연약함은 우리 내면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의심하고 망설이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두이노의 비가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쓴 책인데 제1비가에서 이런 절규를 해요. 누구라고 내 울부짖음들 들어주겠는가? 천사들의 질서로부터 이제 어느 한 천사가 느닷없이 나를 안아준다 해도 나는 사라지고 말리라. 이게 관계가 깨져버린 어떤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두이노의 성 위에서 대서양의 폭풍 소리를 들으면서 이 절규를 토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응답 없는 관계 속에서 울부짖는 인간의 고독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릴케는 이 두이노 성에서 1911년 10월 22일부터 1912년 5월까지 손님으로 머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제1비가와 제2비가를 쓰게 되는데 죽음과 고독에 쌓여 있는 인간의 그 부정적인 실존과 또 자연과 더불어서 존재계를 대표하는 천사들이 계속해서 그 비가를 보면 1인칭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1인칭으로. 이게 뭐냐면 각각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 사이에 관계가 없어요. 천사와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고독이 묻어납니다. 같이 있는데도 고독해요. 외롭고. 거기 비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관계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관계 안에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계속되는 주님 말씀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일부 제자들의 의심을 아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기꺼이 다가가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신 것은 그들을 안심시키고 친밀감을 갖게 하시려는 배려예요. 왜? 관계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인상적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막 광야에 금식을 마치셨을 때 사탄이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 유혹이 뭐예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거였어요. 그때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순환을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뭘 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교제, 그 페리코레시스 안에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서 잠기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세례가 단순한 입교식이 아니에요. 단순한 종교적 결단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는 성부의 사랑 안에, 성자의 은혜 안에, 성령의 코이노니아 안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게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내주하심 안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존재하냐고. 이걸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좋은 전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좋은 전염. 성자가 우리의 인성을 취하셔서 인간이 되심으로써 인간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먼저는 이 은혜 안에 거하려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의심에서 벗어나야 됐습니다. 더 이상 삼위일체 하나님 밖에서 배회하지 말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산발이 위에 세우듯이. 아직은 성령께서 강림하시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은 연약할 수밖에 없었고 육안으로 보이는 것 밖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볼 수 있는 영적 시선을 갖춰야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고요. 그래서 성 그레고리우스 팔라마스는 육안이나 지성으로 보는 것 외에 본질적으로 다른 시선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 시선으로. 육안이나 지성으로 보는 것이 멈춰질 때, 중단될 때만 비로소 영적 시선이 열리는 거예요. 이 영적 시선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은총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시선을 얻을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안에 온전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기도나 성경 지식만으로는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중시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체험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 안에 모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공경의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리로서가 아니라 실제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적, 영적 전율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입니다. 오늘 응송의 시인이 경험한 게 그거예요. 문득 밤하늘을 올려봤어요. 올려다 봐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주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이 보이고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관상하면서 저 광활한 우주 앞에서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시인이 묻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물음은 지적 탐구가 아닙니다. 경이로움에서 터져나오는 전율이고 경탄입니다.
이 경이로움이 바로 삼위일체 신앙의 출발점이고 감정적, 영적 관문이에요. 삼위일체 신비를 먼저 교리로 이해하고 신학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경이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경이로움을 체험한 성도에게 삼위일체 신앙이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앙은 이해하면 끝나는 교리가 아니고 체험하고 느낄수록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신비입니다. 창조 때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성령님은 수면위를 운행하셨고 로고스이신 성자는 창조의 능력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요.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영원부터 서로 안에 거하시면서 서로를 통해 관계하시고 역동적으로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벅찬 관계 안으로 초청받아서 그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은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자 예수님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성령님은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신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